할렐루야. 구약에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마태를 먼저 올려놓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12사도 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올려놓은 것 뿐이지, 원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타락된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신 것처럼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죄인임을 선포하고 사망임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신약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으로 온 인간의 현주소는 타락된 인생, 흙에서 태어났음으로 해서 죽어야 하는 인생,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아신 것처럼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시작되면서 신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이 원색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시작됐던 그 복음.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인간이 타락될 것도 알고 계셨고, 거기에 타락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선포한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그 역사를 완성시켜버리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는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인, 타락, 심판, 은혜, 회복, 이게 항상 네 가지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에서도 뭘 볼 수 있냐면 그 삼손의 머리가 밀리는데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비록 그 인생을 떠났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싹슨 사망, 범죄한 인생은 사망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회복, 그래서 우리를 다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강림절, 대강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자, 여기 아시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 덤불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찌르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즉 고통 속에서 사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범죄한 인생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 또 내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를 찌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름대로의 가시들이 있고 엉겅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독가시, 아주 큰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찔린 가시가 제일 아프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찔려서 아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은 아주 탱자가시, 독가시, 큰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주 막 텅텅 아파하는 것보다 나는 작은 가시 하나, 심지어는 그 선인장에 있는 그 작은 가시, 보이지 않는 그 가시 하나 찔려서 아픈 게 그게 내게는 더 아프다고요. 내게 찔려있는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타락된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사망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죽음에 대해서 유난히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는 있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죽음과 사망 이게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 지옥불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육체의 죽음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 공포의 완전히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앞에서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단지 끝이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이 말은 완전히 사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고해야 얻는 인생이잖아요. 땀 흘려야 하는 인생.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수고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땀 흘림과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땀 흘림과 수고는요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땀 흘려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고해야 땀 흘려야 하는 인생, 해산의 고통 속에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여자의 후손에게 떠넘기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을 여자의 후손에게 떠넘겼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거죠. 바로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빼앗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짐을 지워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빼앗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범죄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 인생의 범죄한 인생에게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죽옷은 보호와 가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각 짐승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털을 가지고 와서 평생 그 옷 하나 입고 삽니다. 평생 짐승은 그 옷 한 가지 옷 입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옷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왜요?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게 맞는 옷, 내게 어울리는 옷 늘 바꿔서 입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지 옷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각자의 옷을 입더라도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죽옷을 입으라고 해서 여러분들 늘 북한의 김정은 나올 때마다 가죽옷 쫙 입고 가죽 코트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씨도 보니까 가죽 그 옷 입고 딱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분들 보니까 가죽옷 입고 오토바이 딱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멋있습니다. 남자들도 가죽옷 입고 오토바이 타면서 쫙 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죽옷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가려진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드러나야 될 죄를 이 수치를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으로 나를 가려줬다 수치를 가려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나뭇잎은 옷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이 무화과 나무 옷을 끊임없이 지어서 입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내 의로 이 수치를 가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선행을 고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그 신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나뭇잎 옷을 만들어서 그냥 입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 다 부서져서 수치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굴뚝에 흰개꼬리 3년간 묻어놓는다고 해서 검은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흰개꼬리 갖다가 굴뚝 속에다 3년간 갖다가 놓아서 새카맣게 연게 끓었을지라도 거기는 다시 흰개꼬리라는 거죠. 죄인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을 내 어떤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완전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덮어주지 않는 이상, 수치를 가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가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그것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가죽옷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세례는 두 가지 있잖아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잖아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입어야 할 세마포 예복이고 천국에 들어갈 예복입니다. 우리가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죄가 없는 깨끗하게 맑게 씻어진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 집중한다면 왜 여자의 후손인가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동정녀로 인하여 태어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낳기는 어머니가 낳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남자의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요즘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도 그렇고 아주 그냥 어떤 면을 보면 이 나라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가 시속 200km 이상으로 그냥 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찔함과 두려움 속에 지금 이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여자들 용서하십시오. 여자들 성으로도 자식 이름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자 내 이름으로 내 성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의논해서 그렇게 바꿔지기도 하는데 분명히 인간은 남자의 자손이지 여자의 자손은 아닙니다. 여자 성도님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모든 남자는 이름은 누구의 아들 할 때 남자의 아버지의 아들을 대고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 선악과는 여자인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따먹었으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처럼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인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을지라도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하와를 하나님 지으시고 하와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와 아담 속에 이미 모든 씨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의 씨가 되는 거예요. 후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태어난 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와 하나님이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간과 신이 영적인 존재가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영혼 결혼도 합디다. 죽은 자들끼리 가지고 결혼시켜서 부부도 되고 심지어는 통일교 문선명이 그 사람은 자기 아들하고 그 박보이의 자기 딸하고 박보이의 아들하고 해서 영혼 결혼 시켜가지고 부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결혼한다고 둘이 생활하고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단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넣어서 자라기만 하신 거죠. 언젠가 그 말씀 제가 드렸죠.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남자의 씨하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죄인.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온 자 그의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인생들이 이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범전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인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된 인생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벗겨서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가죽옷이 벗겨진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 쏟으신 그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그다음 돌아가심을 인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수중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장차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내고 짓뭉개버리게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출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그때 이후로 여자의 후손의 출현을 막아보려고 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늦춰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72대 손으로 결국 약속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아신 것처럼 사단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겠다라고 완전히 짓뭉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 오게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은 3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막으려고 사단은 이렇게 공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18절 몇 절입니까? 여기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15절. 예. 자, 15절이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뭘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짓뭉길 것이고, 자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뭘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뭉기고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발꿈치는 악해부인데요, 끝부분 신체 기능면에서 또 지위면에서든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끝, 가장 낮은 것, 가장 볼품없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보면요, 따라서 여자의 후손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비록 해를 당한다 하나
그것이 치명적이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승리는 그것은 오래 못 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드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것은 3일을 못 갔어요. 할렐루야. 3일을 못 갔다고요. 3일 못 간 이유가 뭐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축배를 들고 자축을 겨우 3일을 못 갔다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롯인데요. 신체상 머리뿐만 아니라 지위나 장소에 있어 최고의 높은 것을 말하는데 머리가 상하게 됐다는 것은 그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를 짓밟아 버렸다는 것은 아예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짓밟혔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디예요? 꼬리입니까? 아니에요. 이빨이에요. 입이 머리예요. 뱀은 혀를 낼름거리면서 머리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머리가 짓밟아서 짓뭉개졌으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그것은 뭐예요? 죽은 하나의 생물에 불과한 거죠. 그림의 호랑이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것은요, 아무리 사단이요, 지금 여러분들 유혹하고 여러분을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승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고 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두려울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여러분 징그럽고 무섭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짓뭉개진 건요, 어땠겠어요? 뱀의 머리가 짓뭉개진 것은요, 이것은 꼬리만 흔들고 몸을 난리를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꼬리가 짓뭉개 있어도 머리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거죠. 근데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짓뭉개져 버린 상태.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남자의 후손인 우리를 완전히 가죽옷을 지어 벗겨서 하나님께 입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다시 되었고 에덴의 회복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늘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양지 107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허리를 숙여